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한 주도 하루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따뜻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와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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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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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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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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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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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우리 내일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하셨을 때에 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고를 항상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우리 한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헌신과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약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일 하루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한 기적의 날을 허락하신 주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영역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답임을 인정하면서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세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시고 말씀 가운데 영원히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묵상한 말씀입니다.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38절에서 45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역사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표적을 구하는 시대의 그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 증표를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표. 그러면은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전해 보면은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한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한 자를 고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 구세주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일입니다. 38절 보겠습니다. 그때 지금 이렇게 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러 눈 멀고 말 못한 자를 고쳤을 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모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바로 여러 가지 모함을 할 때 그 시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좀 본다면은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천사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영이신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주여 의심의 눈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내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성취하거나 진리를 확정하거나 즉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기사와 이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사와 이적이라 하지 않거든요. 도저히 인간의 능력, 자연현상을 초월한다, 넘어서는 것, 사람의 가치관과 과학이나 의학이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은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할 것이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할 것이고 말 못한 자를 말하게 할 것이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할 것이다. 이런 능력을 행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다고 약속 언약을 했어요. 그 일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조심할 건 이런 기사와 이적만 가지고 우리 그것이 진리다 올바른 것이라고 판단해도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저 가장 강한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그럽니다. 종생활 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많은 백성들 바로가 데리고 가라 그렇게 했어요? 안 그러죠 보면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징표가 뭐냐 이렇게 바로가 물어본다면은 모세 너는 아론에게 명하여서 지팡이를 던져봐. 그러면은 바로 뱀이 될 것이다. 아니라 다를까? 네가 누구냐 물어볼 때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렇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술객들을 데려오면서도 우리도 갈 수가 있어. 그 사람들 데려가서 명하니까 아니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는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 그 뱀들이 그 술객들이 뱀을 던진 지팡이 뱀을 다 잡아 삼켜 먹어버립니다. 아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만은 우리 예수님 시대 그러면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양의 가죽을 쓰고 내게 다가오나 그들의 속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양 옷을 입고 바로 이 오는데 속에는 일이 엿이 어워요. 그러니 어때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쁜 모습을 하고 오는데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속이려면은 저 사람을 믿을 만한큼 그런 외적인 것들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가끔 보면은 그래요. 그냥 허름한 잠바 입고 속에 두툼하니 부자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별로 외모를 잘 갖추질 않아요. 왜? 내가 가진 것도 많고 모든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외적인 거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어. 왜요? 나는 모든 것을 갖추고 다 풍부하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굉장히 이쁜 모습으로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 진짜와 가짜 구별하는 법 마태복음 7장 16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람을 서로 대화할 때도 보면은 처음에는 멋지고 좋은 사람이가 있는데 조금 사귀어봐야 안다니까요. 그 사람은 속 사람을 아는 겁니다. 처음 몰라요. 얼굴 번듯하고 멋지게 세상 말로 허구대가 멀쩡하니까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들 알지니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가 어떤 열매가 맺는가 열매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겠느냐, 더 나가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가 맺겠느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을 것이다. 더 나가서 좋은 나무에서 어찌 나쁜 열매가 맺을 수가 있으며 나쁜 나무에서 어찌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매를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은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로 표적 배워달라고 했을 때 39절 뭐라고 주님 말씀한가 봅시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것을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바로 병자를 고치고 일했다는데 이것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너무 시대가 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도마도 그랬어요. 도마도. 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갔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도마가 어디 가서 뭐하고 늦게 왔는가 모르지만은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보았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을 넣으며 옆구리를 넣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나간다면 이것이 가장 큰 여러분 복이라니까요. 복이에요. 복하면은 보이는 것만 쌓여지고 지어지고, 물론 이것도 가식적인 복이지만은 영적인 복이 얼마나 많이도 몰라요. 시편 1편 그러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 것도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축복받는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나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항상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12장 말씀 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은혜를 내주시라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을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술에서는 아멘, 아멘 하며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멘은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끔 내 마음에 요동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철학자나 유명한 학자가 와서 얘기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변함이 없고 정확한 무한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모두 정확 무한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 아멘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 시대 사람들 한번 볼까요? 요나 시대 구약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나서 1장 2절이에요. 요나에게 하나님께 사명을 줍니다.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 바로 수도인 니느웨 성에 너는 가서 말씀을 증거라고 그래요. 너는 일어나 접근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아니 이방 나라 상당히 멉니다. 니느웨까지 약간 자료에 보면은 이라크 지역인데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800km. 이 먼 곳까지 가서 외치라는 거 보면은요.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악독이 뭐냐면은 악한 행동들입니다. 바로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 악한 행동에 하나님 보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것,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 아니고 지키시는데 저 이방 나라 거기 나라 사람들이 악독이 바로 이 내게 상달되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거기를 회개시키거든요. 그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지만은 일반은적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인간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선택된 믿음의 자녀들이지만은 다른 이 주의 품 안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영혼들이 예수 믿고 저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반적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요나가 표적이라는 것은 40절 말씀 봅니다. 어떤 표적이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 속에 있었다. 어쩌다가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갔을까?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길을 물고기 뱃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 성 아수르 수도입니다. 그곳에 가서 너무나 죄악이 관영되기 때문에 외쳐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해라. 이 사명을 주었을 때 요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나 좀 택한 사람들이나 많이 사랑하지 왜 저 악한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사랑하려고 그럽니까? 난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해요. 그러면서 요바에서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아마 이 요나가 요바로 갑니다. 하나님 만일 요바의 배가 예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요 예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치 가니까 배가 쫙 예비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배를 탔습니다. 타고 도망가는데 거기서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그 모든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아니면 뭐 이렇게 수많은 물건 아들 주려고 딸 주려고 이렇게 많이 사고 가는 거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원인이 어딘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이 되는 겁니다. 요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집어다가 바다에 던져버렸더니 어때요? 이렇게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요나를 덜컥 삼켜버립니다. 요나가 물속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요나서 장 1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봅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3일 동안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뭐든 줄 아닙니까? 요나는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도 다시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비록 이렇게 일어서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사명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 가서 외쳤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뱃속에 3일 증표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죽으시고 묻히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십자가 달릴 때는 바로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그리고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는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시 오후 3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해지기 전에 묻어야 돼요. 유대인의 규례. 그래서 금요일 날 묻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어때요? 무덤에 갇힌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아침 시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자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토요일날 어디 가 계세요?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첫날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 때 2세대 사람들, 2세대에서는 책망을 하는데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며 믿음이 없음을 정죄합니다. 2세대 사람들이 요나 시대보다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악한 니느웨이도 요나가 외칠 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예수님 여기 있는데 왜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행한 것을 믿지 못하느냐. 만일에 요나 시대 사람도 너희들보다는 낫다 이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 4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42절 하반절입니다. 42절. 그렇죠?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이다. 보면은 스바는 예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간 자료를 보니까 2,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이 얼마나 왕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줬던가. 왕이 된 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나라를 좀 크게 하랍니다. 나를 높여주십시오. 막 이렇게만 뭔가 모르게 자기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는 하나도 아니하고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왕으로서 온전하게 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쁜 짓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까지도 지혜뿐만 아니라 그냥 보너스로 줘버리거든요. 그래 솔로몬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거. 주위에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온 겁니다. 그때 스바 여왕이 2,400km인데 자로 이내리 3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그 솔로몬의 지혜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먼 곳에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이 금폐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누가? 시바 여왕이 땅 끝에서 왔으며 2,400km가 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봐라 저 이방 여인 이방 왕도
2, 3개월 거쳐서 2400km 이 먼 길을 솔로몬의 지혜를 들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누구냐? 솔로몬보다 훨씬 나는 메시아 예수님 아니냐? 그러니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이나 예수님 행하신 행적 외에 다른 곳으로 표적이나 구원을 찾으러 가면은 이거 스스로 멸망한 것들이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즉 말하면 성령에 감동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시대를 비유합니다. 특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악한 마음을 회개치 않는 마음의 상태를 나갔다 다시 들어온 더러운 귀신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공허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더러운 귀신 사단들입니다. 사단들이 처음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보혈로 뭔가 모르게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을 참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잘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물 없는 곳을 다니며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 안식제를 찾습니다. 아니라고 게으른 사람이 누군가?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 성경 가르칩니다. 근세나 깨어서라. 끊임없이 이것이 답입니다. 왜요?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누가 내 밥인가? 그래, 이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이 기쁘고 은혜스럽거든요. 찬양이나 예배 시간이나 봉사나 즐거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어때요? 보면은요, 이 악한 것이 접수당하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그늘해지면은 모든 것이 기쁨이 없어요. 보면은요, 우리가 잘못된 바로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러는가? 나만 이러는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의를 내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혹시라도 이런 여정의 길이 있을 때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이 사단들이 처음에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다닌다 그 말입니다. 은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 뭔가 모르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들은 지금 바로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쉬기를 구하나 바로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귀신들의 거처를 제공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귀신들의 사단들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이 가룟 유다는 사단들에게 틈을 줘서 그러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어 버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였습니다. 아니랬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분낸 사람들 왜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나리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께 귀한 헌신하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결단하지 않냐고 일부만 드려서 결국에 성령을 속이는 죄로 부인과 남편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요. 처음 주는 마음,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마음을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접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쉬기를 구하여 쉴 곳이 없도록 항상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바로 그들이 결과 여기저기 다닐 때 얻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고 성령 은혜로 준비가 되고 뭔가 모르게 악한 것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근신을 깨어있는 신앙 하는다면 항상 안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잠언서 6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은 빈국이 고난이 사단 마귀라는 놈같이 막 쳐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계명에게 배우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성령 충만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나무도 여러분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내려오는 대로 손만 내려보세요. 쫙 내려오는데 큰일 나죠. 그러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 때도 오르막은 힘들지만은 내려오기는 너무나 쉬워요. 모든 일을 이루기는 바로 어렵지만은 그것을 그냥 허비해보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런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준비된 영혼이 돼야 되고 예비된 영혼이 되어야 되고 악령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야말로 에베소 6장 말씀 그러죠.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버려라. 전신갑주를. 그래야만이 악한 것을 능히 대적하고 여러분들이 서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무장하고 나가면은 바로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야말로 공격하는 수단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힘들고 무서운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성경은 시편도 많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패가 되어서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패가 되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막아주시는데 어떤 것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이걸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혹시라도 내가 구덩이에 빠지고 좌절과 절망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건져주십니다. 바로 허물과 저로 죽었던 우리의 삶이 비단길같이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그야말로 칭찬만 합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쁜 짓거리만 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 모든 일 하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 의지적으로 아니면은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으로 아니면은 어느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또 깨달았을 때 회개할 때 주여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들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이를 주면 안 됩니다. 공간을 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물을 위해서 바로 이 그릇에다 붓습니다. 부으면 계속 부으면은 물 그릇에 공기가 들어갑니까? 그릇에 구멍이 있습니까? 아니죠. 물이 가득 채워집니다. 이 물 가득 채운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염려, 근심, 다른 거 조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은혜로 주여 충만하게 채워주시라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불의한 것들이나 불평한 것들이나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다 밝히시고 바로 이 치료 광선을 발하여서 요한결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으로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령의 습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44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집에 나가는데도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었고 청소되었고 수리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수리는 정리정돈이 잘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옛날 모든 습관 구습관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적과 꿀은 가나안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여기를 향하여 가는데 그들이 조금만 불평하면 어때요? 가나안 땅을 생각한 겁니다. 옛날 뒤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애굽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이 종생활할 때는 그래도 먹고 마시는 거 아니 지금 가는 길은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축복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옛날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고습의 예습관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나온 집은 다시 돌아가려갈 때 이 비었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습니다. 청소된 빈집이 잘 정리되었을 때 깨끗한 빈집이 위험합니다. 질서 있게 믿음으로 잘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심령 가운데 차 있어야만이 안전하는데 깨끗하게 그냥 치워졌지만은 빈집이면은 이 약한 것들이 더 기쁘게 즐겁게 들어와 버린다 그 말입니다. 무장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주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전에는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우리를 우지적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 영접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 갖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로마 14장 8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향한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확신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잘 정리된 후에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에도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이 에스겔서 3장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너희 창자에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의 바로 빈 집에 혹시라도 내 마음이 잘 정리되고 청소되고 깨끗이 바로 이 마음이 그 마음에 집이 준비됐다면은 이곳에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먹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가득 채워서 항상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정리된 빈집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45절 봅니다. 본문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 집이 정리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잘 정리되었으면은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깨끗해 빈집이 되니까 나 같은 귀신이 아 이렇게 좋은 집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이제 반드시 예수님의 주의 되셔서 빛으로 주님이 어두운 곳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야 되는데 그런 빈집이 되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단이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 형편보다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살 집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하 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서 빈집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저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완전히 7길로 도망가 버리는 역사 아이고 무서워 덜덜 떠는 역사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잘못을 회개했으면은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잘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세우고 말씀 묵상하여서 암송하여서 내 것으로 만든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타락한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으라.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열매 과실 열매는 네가 임으로 네 마음대로 먹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하와에게 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2장 17절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임으로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선하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금계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뭐예요? 죽으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요. 꼭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준 명령 말씀.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 어때요? 이제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반절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랬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나무 열매는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잘 우리가 마음으로 새길 것들이 바로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죽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데 3장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은 말씀 분별을 가져요. 그런데 성경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올바로 바로 새기지 않으면은 이것들이 와서 미혹하면은 넘어진다니까요. 넘어져요. 그럴 때 여자가 답을 합니다. 동산의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라. 네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말씀이 잘못된 건 뭡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거든요. 이 모든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 말씀 안 했어요. 만지란 말 안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만 했지 만지란 말은 얘기를 안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 말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사단 마귀라는 놈들은 그러니까 이 하와가 확실한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모든 실과는 다른 실과는 임으로 먹어라. 이것을 마음에 새겼다면 바로 그러지 않는데 이 여자가 지금 신앙이 이렇게 올바르지 못하면 정확한 말씀만이 그하지 못하고 있으니 보면 그랬을 때 말씀의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가감하지 말라. 보세요. 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더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감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이 없는 것 바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 말라고 넣는 것 이 자체 반드시 죽으라는 죽을까 하노라 이런 부분들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조금 대충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더했을 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더했습니다. 그럼 뭐라 했습니까? 재앙이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 재앙이 더한다고. 더 만드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애언의 말씀을 재버리면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잘라버리고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골라서 만일에 증거 나갑시다. 그러면은 안 되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어떤다고요? 재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재버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네 맘대로 바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사로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역 나눔이나 바로 나눌 때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만 증거해야지 내 생각엔 뭐라 하겠습니까? 사사로이 내 개인적인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말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해놓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개인 생각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말씀만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니라. 억지로 그 말은 왜곡 잘못 해석한. 계시록 보면 참 많습니다. 이단자들이 14만 4천 명 계시록 강의를 건정했었죠. 이것은 12.12 호박이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상징. 그런데 그 선천지 그러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이 참여는 자기들만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멋지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잘못된 것들이나 이단자들이나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이 성경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무서운 마음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풀이해서 해석한 설교인데 이 성경 구절 읽어놓고 마음대로 단해석한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가능하면은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해야지. 바로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여기서 다른 성경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해석하듯이
이 뜻입니다. 때문에 굳세지 못하고 무식한 자들과 같이 억지로 바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여러분들 풀다가 멸망당하니라. 그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은 그런 무게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요즘에 수많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믿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의 근거가 되는 말씀일 때는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이건 여러분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족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 형제인가, 누가 우리 자매인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어머니가 오고 예수님 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간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형제간들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인 남자 손목도 잡아보지 않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신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 전에 정원은 누구겠습니까? 요셉하고 정원했었어요. 그런데 정원만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우리 사돈합시다 하고 같이 정원했는데 둘이 이 손목도 안 잡아봤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너 임신한다. 임신한데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 바로 잉태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요셉하고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자녀 낳았다니까요. 그 후로 예수님 낳고 난 후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목수 아들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맞지요?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마리아가 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예수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요셉과 그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살면서 난 바로 자녀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인 형제의 범위를 말합니다. 육신의 형제들이지만은 내가 진짜 나의 형제는 50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신앙 안에서 가장 형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라고 해서 특히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해요. 여기서 바로 형제라는 이 원뜻이 한 엄마 뱃속에서 한 탯줄에서 난 자녀들을 형제라고 그래요. 아무나 형제라고 안 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3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 살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 앞에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마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물과 성령에 의해서는 거듭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땠어요? 아니 거듭남이라고 해서 다시 태어남이거든요.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 그러면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누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성령 역사하면은 여기 사람이 거듭나고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바로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성화.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우리가 변화받는 거 성화. 그러나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완전히 변함이 영화라고 그랬지.
끊임없이 우리 옷이 더러우면 세탁소에 가서 드라이클링 하듯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못할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들이 거듭나는 겁니다. 조금씩 깨닫고 변화받는 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셔서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눈이 열리고 우리 신앙이 성장해서 그야말로 우리 주님 바라보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주의 말씀 듣고 믿음의 이정을 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건금 드렸습니다. 드린 영혼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금일 성령 치유 집회는 남전도 그죠? 우리 총회장님 또 많은 우리 남전도 임원들 다 나오셔서 바로 힘차게 기도합시다. 왜냐하면은 월요일부터 빨간 글씨요. 집에 가서 이제 오랜만에 민속 명절 연휴 때 같이 친척들 만나고 어렸을 때는 지금쯤 되면은 저녁에 잠도 잘 안 와보면 어렸을 때 여러분 됐습니까? 항상 동심이죠 동심. 우리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 연휴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또 리우 초청잔치 선포주일 잘 준비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프랑카나라 모든 거 그거 다 준비되었습니다. 조금 하면은 아마 이번 주에 다 자료를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한 주간 있지만은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3월 29일 날 35주년 저희 교회 기념 행사로 이웃초청 잔치를 하기 때문에 전보다도 좀 더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실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 어린 그 우리 팀들이 와가지고 극동방송 와가지고 막 워십하고 진짜 좋았죠. 그 팀이 이번에 옵니다. 거기 극동방송 우리 조장님 그쪽 거기 이사여가지고 또 은혜롭게 잘 말씀하셔서 며칠 전에 통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그러시더라고요. 큰 사람들의 졸업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또 3학년부터가 시작한 모양이더라고요.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프로가 아니어도 되니까 오셔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손만 잡아줘도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무쪼록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소문을 좀 많이 내주세요. 왜냐하면 그 팀들 와가지고 기쁨 가운데 좋은 잔치 한다고 오후에 경로잔치 우리가 많이 입소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분들 오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강대상 가득 차가지고 여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신방점도 요즘 보면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요. 보면은 아무쪼록 이번 행사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로 또 헌신으로 준비로 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